네, 오늘은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만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또 긍정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집, 교회 이렇게 모범 생활만 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본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가? 라는 이 질문에 마음을 다해서 공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완벽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긍정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B+ 등급 정도 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은 나의 이 죄성보다 더 과한 행동을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대신해서 몇 대만 맞아주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정의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고 출발선에 제대로 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I-centeredness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수반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렸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심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은 많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래도 피조물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더하고 뺍니다. 먹지만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말을 더하고 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어떤 물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거기에 노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의 평행법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서로를 억누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게 돼요. 서로가 왕이 되어서 싸우는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죄의 정의를 내릴 때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성이란 정의하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끌어내리고 그분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틈을 타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여러분, 신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신. 이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이거는 신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부리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의 맨 마지막 끝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려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표현을 듣고 나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자기를 위한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처럼 숨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것 속에 숨어 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람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져 있는 존재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져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악한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을 지어드린 나의 심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도우면서 돕는 궁극적인 목적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포장지는 거룩한 것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불균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스스로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숨어있는 공로의식과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자기중심성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 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기도를 많이 한 나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보고 기도를 많이 한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월해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문화를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요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새로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마주할 때 끊임없이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면은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된 찬송가만을 부른다든지 나는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나에게 익숙하냐 아니냐 여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내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 모임을 보면 어떨까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임들이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가치가 빠지는 순간 그 자리는 자기 중심성의 향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모임, 다랑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 다랑 모임이나 공동체 모임을 하다 보면은 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봐야 되고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근데 사실 내가 더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나 언니 이런 좋은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더 좋은 데 가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단어들을 끊임없이 나의 경험으로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100이라고 친다면은 한 80에서 85 정도의 시간을 내 얘기, 내 아픔,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게 된다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 모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듣고 기도하고 나누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주관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공감과 기도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내 얘기를 하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깊은 상처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몇 년이 됐는데도 그 얘기만 계속해서 한다. 자기중심적인 슬픔은 그 영혼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맴돌게 만듭니다. 슬픔을 팔아서 주목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비교함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달라는 그 모습은 나를 그 상황을 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깊은 아픔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긴 기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주변에 머물러 있어줘야 되지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연민에서 다시금 한 발자국 내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얘기만 하다가 철저히 외로워질 겁니다. 스스로를 외롭고 메마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또 요즘의 그 관계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관계들을 추구하죠. 내가 원하면 관계를 맺다가 내가 싫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 손절이라고 합니다. 선택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이 되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할 때 동시에 무의식 속에 나도 누군가의 기준에 함량 미달이 되면은 나도 손절당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만 내가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고 용서를 해주고 용납을 받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뭔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가장 쉽게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어떨 때는 뭐 지지고 볶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행군을 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하고 성막이 그 가운데 있게 되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의지, 노력으로 서로 복종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한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을 바라볼 때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짝꿍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에만 서로 복종하고 존경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즉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굳건하게 앉아 계실 때야 비로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종이 상전을, 상전이 종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앉히냐라는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6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상호 복종을 얘기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1초만 허락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도로 위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갑자기 끼어드는 누군가를 보면은 욱 하면서 내가 금방 왕이 되죠. 막 창문을 내리고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그렇게 싹싹하게 굴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고생한 나를 위해서 밥을 안 차려놨냐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훈육한다고 사실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은 동기에서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밀하죠.
겉으로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 셀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서 크고 작은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 속에서 주의하고 나의 마음을 예민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 연민에 지나치게 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결국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나를 떠나가게 됨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성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이렇게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거룩한 행동에 숨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 순간 저라는 단어가 커져갈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까? 막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굉장한 착각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실 때 가장 선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